오늘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 17과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았던 어느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남들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안고 주님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자들이 적지 않다. 예수님은 대단히 민감하셔서 가냘픈 믿음의 손가락이 옷가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하신다.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 오늘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 의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한 메시지고 치유의 사역임을 기억하고 오늘 본 말씀을 좀 같이 배우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혈루병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리고 혈루증으로 인해 이 여인이 당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혈루증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질환인 것 같아요. 여성 질환이라서 자궁 이상으로 인해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앓았냐면 12년 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앓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지만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치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걸 고치려고 했지만 결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되었죠. 뒤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진 것이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병이 고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가진 것을 갖고 재물을 갖고 이렇게 치료하려고 했는데 가진 재물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서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 혈루증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루증에 걸리면 뭘 할 수 없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지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을 딱 만지는 순간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의 문둥병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렇죠.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뭘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 에너지를 잃었죠. 그리고 재물, 가진 것을 다 허비했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정말 내가 병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누리는 은혜, 이런 게 있어야 사는데 예배조차 못 드려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다 깨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을지. 건강을 잃고 시간과 재물을 잃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관계적으로 정말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외톨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잃어도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있어야 또 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여인의 발길을 예수님을 향해 돌리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날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다는 치유의 역사를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뭐란 거예요?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뭐 성경신학자들이나 또 다른 여타 기타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이 바이샤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가버나움까지 먼 거리를 찾아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뭐라고 그러냐면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겠느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믿기 위해선 들음이 필요해요. 그날에 이 여인도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다락방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모두가 은혜를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배울 뿐만 아니라 들어서 알았어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뭘 했어요? 도전했어요. 행동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정말 배워야 돼요. 배우고 듣는 데서 그런데 멈추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배웠어요, 오늘요? 그럼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번 도전해봐야 돼요. 야, 혈루증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고치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도 고칠 수 있어. 그럼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한번 기도해봐야지 라고 도전해야 돼요. 그 여인은 들었어요. 듣고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도전했어요. 믿음을 갖고 도전했어요. 저분이랑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찾아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돼.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돼.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러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미신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 예수님의 옷이죠.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병을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당시 풍습에 보면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의 옷을 만지면 이 옷에는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옷을 그냥 의복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옷은 그 당시에 의복이 아니라 한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옷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면 미신적 요소가 뭐냐? 이런 거겠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옷에 능력이 있든지 착각하고 옷을 만진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터치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조차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무리 사이에 껴오잖아요. 무리 사이에 껴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혈루증 여인이라고 밝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과 부딪혔던 모든 사람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속이고 여기 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쩌면 자신의 상황을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병을 밝힐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져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온 거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갔는데 이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이 여인이 옷을 이렇게 만지게 된 것은 이런 미신적인 요소, 부족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피가 멎었어요.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 여자 뭐예요? 병이 나온 줄 깨달았다. 몸에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었구나. 12년 동안 계속되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게, 시력으로 이야기하면 안 보이던 갑자기 딱 보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은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5번 문제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각자 말해보자.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배워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광인을 고치신 사건을 배웠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광인은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미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누굴 배우게 나와요?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비종교적이에요. 왜요? 부정하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병으로 인해서. 게다가 이 사람은 뭐예요? 여인이에요. 그 당시 여인들은 너무나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또 뭐예요? 무명이에요. 계속해서 이 3가지 이야기 붙여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남자였던 여자였던, 유명한 사람이던 무명한 사람이던, 어떤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던, 종교적이던 비종교적이던, 믿음이 많던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하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죠. 믿음이 늘 부족하죠. 우리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 들어줄 만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이 사실에서, 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사실에서 각자 받는 은혜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이 옷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서 여인의 믿음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옷이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고친 거죠.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옷을 만졌고 고침을 받았던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질문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따라서 이 질문은 몰라서,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한 질문이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뭘 하기 위해서? 수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본문만 보면 알 수 없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에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에 믿음을 거는 일들이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이나 안수를 특별히 선호하는 경향 등이다. 당신에게는 이런 연약한 점이 없는가? 예.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이나 안수를 특별히 선호하는 경향 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아무것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나 이런 걸 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를 늘 가려놨어요. 천으로. 그래서 부활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만 되면 이걸 커튼을 다 엽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만 십자가가 강대 앞에 교회 앞에 보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십자가라는 구조물, 형상 자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이지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요. 불평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을 내요. 그러자 모세가 뭘 했냐면 하늘에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 뱀을 보기만 하면 병이 낫게 했어요. 그래서 이 놋뱀은 하늘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놋뱀을 언제냐면 출애굽 때 했었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남유다의 마지막 때 수백 년 때까지 뭘 했냐면 이거를 예배했어요. 이 놋뱀을 보관해 놓고 이 놋뱀을 예배를 했어요. 그런 거죠. 사실은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놋뱀에 집중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시작에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베풉니다. 이적을 베풀어요. 근데 늘 이렇게 이적을 베푼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를 낫게 하신 분은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야.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기도 너무 감사하죠. 그 기도의 능력이 있죠. 은혜가 있죠. 감사하고 그 기도를 받으면 내가 힘이 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 혹은 물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 사회에 많이 없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런 미신적인 요소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이 에워싸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 도움을 기다리는 여인의 손, 불완전하고 유치한 믿음을 가진 가냘픈 여인의 손을 주님이 알아보시고 여인의 요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각자 느낀 점을 말해보라.
예, 각자 느낀 점을 한번 말해 보세요. 각자 한번 느낀 점. 오늘 여인의 삶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여기서 쭉 느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고 여러분 나눠야 되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그런 거죠. 이 여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도전했어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정말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배웠다면 우리도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좀 나눠보세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던 것들, 또 찾아왔던 것들,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또 고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고치심, 이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나눠보세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야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무엇이 자기를 낫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옷자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을 수 있었던 건 너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너를 고치셨다는 거. 너의 믿음이 나았다. 그에 대한 믿음을 교정해 준 거죠. 신앙을 수정해 준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사회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 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 이름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자라는 사실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무명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이 여인이 뭐 대단한 무엇인가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대단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 나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자격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너는 나의 관심과 나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관심,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세요. 딸로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알려주고 싶었던 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건 뭐냐면 그날에 이제 병이 고쳐졌잖아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 것이다. 완전한 치유를 네가 맛보게 될 거니까 네가 평안히 가라. 정말 안심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여인의 믿음이 완전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공로를 여인에게 돌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끔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 믿음이 작을 수 있죠. 믿음이 없는 거랑 작는 거랑은 다르죠. 작은 것. 그런데 믿음이 작은 것 있잖아요. 작은 믿음, 이게 큰 능력을 행해요. 중요한 건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 믿음이 큰 능력을 행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것들을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작은 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지, 어떻게 내 옷을 만졌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 형편 속에 살고 있었는지 내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작은 발걸음을, 너의 작은 행위 하나를 내가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 전 다음의 질문에 각자 대답해 보라. 당신은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서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여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민감하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죠.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불완전하여도 예수님이 뭐예요? 들으시고 나는 사실 확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그날의 이 여인을 보세요. 12년 동안 뭘 했어요? 병을 앓았어요. 많은 의사,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정말 고통 중에 있고 고심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날을 그랬어요. 이 문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여인 무리 중에 나와 있잖아요. 무리 중에 나와 있는데 그 무리한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아픔을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내면에 정말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숨기고픈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열심을 갖고 기도해야죠. 이 여인은 뭘 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뭘 했어요? 도전했잖아. 정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점검해보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